누가복음 10장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시대에는 율법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40-50년 전, 50-60년 전에는 여자들이 얼굴을 바깥에 내민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야단맞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 치마를 발끝까지 누리고 그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시던 율법 시대에는 아주 엄해서 여자들이 다른 남자, 외간 남자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금지됐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은 믿음 가지고는 감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율법시대 율법사들의 심판과 정죄를 받기가 두려워서라도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 최소한도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 최소한도 12명의 사람들이 더 따라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오신 손님, 아주 귀한 손님이죠. 자기와 손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드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예수님은 집에 모셔놓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자기 음식을 만드느라고 그냥 분주해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 언니를 도와주지 않겠지. 예수님 앞에 턱 받치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얄밉지요. 꼴 보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을 하고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래도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자기가 당연히 바쁜 건데, 당연히 바쁜 것을 동생을 꾸짖어 도와주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꾸지람을 먹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세상 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시면. 예, 크리스찬의 특권이 뭐예요? 믿음의 증거가 뭐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 담대한 능력은 도대체 뭘까?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렇지요? 예? 예수 믿는 근거,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담대한 힘이 있다. 그게 뭐예요? 죽어도 사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시면,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믿는 것 자체가 헛거예요. 헛거.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다. 지금도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무덤이 있다. 이러면 믿을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을 믿어 뭐 하겠어요? 죽은 신을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있는 자기가 믿는 신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신의 뼈 조각을 갖다 그 산수 쪽으로 절을 하고 그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응답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된 게 뭐냐? 하나님 믿으면서 좋게 된 게 뭐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오직 거지같이 믿었으면 믿은 그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한테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길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었다든지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 주변 환경과 조건들을 딱 깨트려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살아있다, 어떤 환난과 곤고함이 나를 닥쳐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아이고 무서워 이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믿지 않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예배를 보러 와서, 여러분 지금 예배 보러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망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그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 뭐 왜 그러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간단합니다. 대갈통이 잘나서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대갈통이 문제예요. 대갈통 이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적으로 문주하고 바쁩니다. 교회 오면 단순히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믿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쪽을 다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뭐가 세상적 이치와 논리와 그 과학적인 거 이런 걸 자꾸 들이대서 믿음을 방해해요. 11조 드려라. 11조. 왜 11조를 드려? 내가 뼈 빠지게 버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1조를 거부하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야, 11조 안 냈더니 야 돈만 잘 벌리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뭐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으면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까지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립니까? 가정예배 잘 안 드려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남 보기 부끄러우니까 얼른 기도하는 척하고 말아요? 아니지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다 계신 분이지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믿느냐? 이런저런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어. 뭐 믿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래 결론이 뭐야? 믿을 조건에 합당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아. 믿음이 생기면 예배가 즐겁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달콤하고 꿀단지처럼 다른데 믿음이 없으면 예배 시간이 졸음만 오고 딴 생각만 오고 괜히 다른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 집중! 그리고 딴척하는 놈은 어떻게 해요? 백목으로 딱 던지면 우리 선생님은 진짜 그 사람은 투수했으면 아마 벼락부자 됐을 거야. 어떻게 백목을 던지면 그냥 꼭 입 앞방에 와서만 던지고 오면서요. 딱 맞아요. 그래도 말 안 듣는 놈은 길쭉한 자막대기 있어요. 그 일본 검. 그거 뭐 이거 탁 때리면 여기 가서 딱 맞으면 그냥 쌩 해가지고 그냥 전기가 탁 통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지요. 지금 듣지 아니하면 언제 배우냐 이 말이에요. 믿는 생활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으냐니까. 말씀 듣는 일이 지루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뭐예요? 딴척을 하고 있어요. 딴척을 하고 있어. 장냥 놀고 있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지금 내 친구들은 지금 뭐 호프박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야 누구네는 오늘 휴가 갔다는데 강릉 경포대 앞바다가 눈에 보이는 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런저런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저기 지금 금천 쪽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인이 와서 자리에 앉질 않아. 뭐하냐니까 부엌에 가서 그냥 분주한 거야. 들어와서 지금 예배 좀 드리시다 그랬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대접해야지. 이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데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믿으시면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음이 전포된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소경 장님이에요. 눈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약을 맨날 넣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세상 보는 눈은 어두워지니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소경에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안진뱅이 무슨 일을 못해 맨날 앉아서 놀아. 일을 안 해. 할 수도 없어. 이 안진뱅이에요. 걸어야 되는데 걷질 못해. 어저께 뭐 애기 돌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런 게 걸을까 어쩔까 걱정하고 왔는데 가자마자 할아버지 왔는데 그 앞에서 지호를 하는데 한 10걸음 이상을 걸어가. 야 너 아직도 술이 들겠냐? 내가 그랬습니다. 지집 애들이 좀 빨라가지고 한 8개월 9개월이면 걸을 텐데 얘들 쌍둥이가 돼서 그런지 느려요. 그런데 돌전에 걸었다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치더라. 하면서 걷는 거예요. 집중해 집중. 그러면서 애들이 걷니 너무 박수를 쳐주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크게 가졌겠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적어서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크게 만들어야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시간 내서 성경 읽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설교 시간에 설교라도 제대로 들어야지. 근데 설교를 하면 딱 이걸 판단하고 여기저기 그냥 통박을 굴려 머리를 굴려 요거는 무슨 말이구나 요건 어떻게 라고 하는구나 요걸 그냥 자꾸 굴려 그렇구나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 해버려. 그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시작.
위해 하는 것이다. 다시 시작. 설교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아멘. 집에 있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목사님 설교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자마자 다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남아. 교회 갔다 와서 오늘 설교 혹시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남편들한테 전화나 문자 보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면 오늘 설교 무슨 설교 들었냐고 숙제 한번 물어보라고 한번. 몰라. 오늘 설교 그냥 치료해서 혼났어 이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고 문둥병은 뭐예요? 문둥병은 이런데 살이 무너지고 막 이러는 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여기 영적인 문둥병은 뭐예요? 남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남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서질 못해. 그게 문둥병이에요. 또 있습니다. 귀머거리. 아무리 설교 목소리 크게 하고 떠들어도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게 귀머거리요. 죽었어. 말씀만 들으면 눈이 훌륭하고 말씀이 이 귀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눈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지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지나가도 저건 누구요? 이런 게 더 보여.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가 지나간대. 예수를 만나이다. 그리고 탁 일어나서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18, 10년 동안 혈류병 들은 여인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데 나만 졸고 앉았어. 죽은 자예요. 이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어떻게 병을 고칠까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고쳐졌다. 아니요. 그건 가기꾼이에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귀머거리가 들으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내야 돼요. 어린아이는 뭐 한 가지 가르쳐주면 그렇게 알아요. 지 고모가 와가지고 주세요 해. 이걸 한 3번 정도 앉아서 주세요 해. 그러다가 어쩌다가 주세요 그래봐 그때 손을 이렇게 모으더라고. 집안이 뒤집혀지는 거야. 응? 했다고 해. 주세요 했다고. 또 해보려니까 안 해. 잊어버렸어. 그래도 얘는 주세요 이거 했다고 뭐 천재래나 IQ가 450이래나 어쨌다나. 여러분이 믿음의 흉내를 한 번만 내도 하나님은 까무러치게 기뻐해요. 근데 무슨 놈의 점자 예수님 앞에 무슨 놈의 점자니 그렇게 만다고 점잔 떨군이라고 믿어도 안 믿은 척하고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는 척하고 이게 4대부의 무슨 체면이래나 어쩌나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금요고리와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하는 것은 언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종 목사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이 귀한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딴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무엇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우리 큰 집에서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딱 절을 하면 유세차 하고 축문을 읽습니다. 그 축문을 읽을 때 무슨 축문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맨 나중에 감소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축문. 여러분 지금 예배 때 축문이 뭐예요? 축문 우리 축문 읽잖아요. 축문이 뭔지 몰라요? 말씀 읽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그 교동문 읽잖아요. 축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충무 제사한다고 엎드렸다가 충무형인데 코 골고 있어 봐요. 종갓집 저 어른한테 맞아 죽습니다. 지팽이로 그냥. 저 새끼는 밥 주지 말고 내쫓아. 누가 앞에서 졸았다고? 아니 나는 밥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졸았는데 조상 앞에서 졸았다는 거. 나 조상 앞에서 졸은 적 없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예수 믿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 자꾸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리 붙이지 저리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여러분 팔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 하나님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저것 온갖 생각 다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에 눈이 동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어느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더라. 걱정이 돼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니까? 여인이요. 어머니라고 안 그러고 여인이요. 이 집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와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이럽니다. 거절당한 거죠. 엄마가 망신을 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엄마가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니들 생각 갖다 붙이지 마라.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따져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아멘. 끝이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다 붙이고 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저 대통령 저거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대통령 세웠어.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몇백 배 잘났으니까 대통령 하는 거예요. 아무려면 대통령이 나보다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나보다 못하는 인간처럼 생각해서 저걸 대통령이라고 그냥 안 돼요. 그냥 한번 불평불만하고 끝내야지. 그걸 자꾸 대통령이 나보다 못하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수천 번 잘났으니까 파주시장도 하고 나보다 수천 번 잘났으니까 국회의원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들으면 믿고 믿는 건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까 말까. 아이고 일리 걸으면 빠질 텐데. 아이고 여태까지 물을 걸은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오라 하십시오. 와라. 그때 아멘. 그리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리를 뛰어드는 베드로를 보고 누가 놀랐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깜짝 놀라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베드로 발을 그냥 물에 빠질 때에 그냥 받치고 있는.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믿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영처럼 안 빠지는데 이렇게 하기 그러면 끝이지. 그러면 끝이에요. 무리를 걸을 수조차가 없는 거죠. 왜?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는 것만큼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그냥 그 뭘만 바라보고 예수님 눈도 안 달아봐. 그 얼굴 요 입술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거야. 요리 가면 졸리 가면 졸리 쫓아.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예수님 입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니까.
비낭아리 물을 채워라. 아멘. 그냥 걷다가 비낭아리에 아니 이게 묻어주가 없다는데 비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 그래? 그럼 끝이에요. 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끝났어요. 시작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을 이러다 보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건데 에이 안돼. 야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거기 물 분다고 돼? 안돼.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엉터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 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대. 야 그 사람은 좋겠다. 꼭 최영학 목사하고 똑같아. 그런 인간은 최영학 목사하고 똑같아. 최영학 목사는 또 야 저 집은 교회 줘서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야 그렇게 지어줬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성전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쟤들은 좋겠다. 하나님이 교회 줘줘서 이런 시기 질투만 할 줄 알지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생각 분주한 것을 여러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건 많은 걸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잘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아멘. 그냥 끝이에요. 거기다 다른 것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른 것들 갖다 이것저것 자꾸 붙이면 이거 진짜 이거 돌아버려요. 치매 환자가 왜 치매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치매. 이거 꽃이다. 그러면 꽃이에요. 아름답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것이 꽃이 맨입이니 아이고 다른 집은 더 크게 예쁘게 잘 키웠는데 어쩌네 여기다가 그냥 누더기를 갖다 잔뜩 붙여. 나중에 내가 뭘 보고 얘기하는지를 몰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모른다고. 그게 치매예요. 치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잃어버려. 왜?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단에 김호령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설교를 하면 한문자 그냥 뭐 이런 거만 탁 집어넣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봐도 너무나 유식하고 잘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 동네에 무슨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컴퓨터에서 다 뽑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지방 하나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 목사님한테 지방 써달라는데 목사님이 지방 써주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뭐 현고 학생 부분 현고고 학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을 써주면 지방 써줬다고 그냥 오시라고 제사밥 먹으러 오라고 이 목사님은. 그래서 그분은 제사밥을 제일 많이 먹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어느 사람 그분이 설교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니까 어느 사람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서로 막 뛰쳐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린다. 근데 자기는 너무 많이 알아다 순서적으로 싹싹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도 헷갈리는 게 없대. 근데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많이 안 나보니 알다 보니까 이 화장실에서 생각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이때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그 많은 지식 나한테 주고 돌아가시지 그냥 돌아가셨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냥 들었고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걸 세상 이론을 갖다가 자꾸 붙이고 이렇고 저렇고 먹자.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더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지고 메디인 병원에 어느 의사가 이용하더라 그러면 거기 가세요.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쳐준다는 게 믿어지면 주님 앞에 딱 엎드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암병 여러분 이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그저 할렐루야 기도원도 그렇고 고쳐가는 사람보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방군데 다 해보고 해질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원이나 올라가 보라. 거기 가면 또 혹시 날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요. 근데 100명 중에 한 명만 고쳐줘도 이건 기적이에요. 왜? 세상에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얘기야? 예수님이 고치긴 뭘 고쳐야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것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한 것을 털어버리세요. 주님이 해결하신다. 시작. 왜 뜰 보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뜰 보여?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생각이 많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낫나 저렇게 해야 됐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것저것 우리 성도님들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데 이거 당뇨병에 좋고 이게 고혈압에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근데 이게 그냥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타오냐고 요만큼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여러분 그렇죠. 집에서 이것 좋다면 이거 삶아 먹고 저거 좋다면 저거 우려서 먹고 이거 좋다면 이거 술 담궈 먹고 별거 다 뭐 이것저것 다 먹어요. 근데 내가 싹 끊었어요. 언제 끊었느냐?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 당근수라든가 뭐 이런 거 저 무슨 약초 그런 거 삶아서 잡으세요? 그 많이 먹는다 그러면 쪽팔릴 것 같으니까 조금 먹는데요. 신장이 안 좋아요. 그런 거 드시면 콩팥이 안 좋아져서 나중에 오줌 받아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먹으면 콩팥에서 그걸 다 사겨야 된대요. 신장에서.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진대.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면 신장에서 감당을 하는데 그냥 이상한 나무 그냥 그 삶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먹으니까 이 콩팥에서 이게 감당을 안 된다는 거예요. 걸러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가르쳐주지. 그랬더니 언제 말씀하셔야지. 그 다음 또 안 먹습니다. 끊어버렸어요. 뭐가 제일 좋으냐? 물이 좋다 이 말이에요. 생수. 여러분 생수 많이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생수이라고 말씀하시래. 나를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거를까 말까 이건 죽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헌금을 드릴까 말까 드리지 마세요. 그런 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만 더러워지고 여러분 마음만 지저분해져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딱 기분 좋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탁 드려. 하나님이 탁 받으시지. 예배를 한번 드려도 1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은 예배가 있고 딱 한 번 드리고도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히 이것저것 같이 무리를 걸을까 말까 이 걷긴 누가 걸으라 했어? 지 혼자서 찍고 까불래 지 혼자서 다 까불래. 그런데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 집사 찾아가지고 그냥 그렇지 이래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 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시험 들어. 이거 문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줬어요. 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이고 얼마나 멋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집에 계시고 이 더위에 지쳐 있다가 주일날 하루 에어컨까지 싹 들어오는 곳에 다 와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앉아 있지만 누구예요? 목사님은 서서 있거잖아. 근데 그것마저 듣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같이 앉아서 하변을 해보자는 거야. 내가 앉아서 여기서 설교하면 아이고 성은교 목사 일 못했다고 말이야.
앉아서 설교한다고 건방지게 그러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부흥의 계기는 뭐냐? 진짜 가난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보리쌀 삶아서 그것도 적으니까 거기다가 풀이고 잔뜩 뜯어다가 같이 삶아요. 그리고 애들 그거 한 그릇씩 떠주던 그 시절에 애들은 굶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래요? 성미를 떠요. 성미. 한 숟갈이 한 톨이 아까운데 거기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된다고. 보리도 요만큼 떨었고 그것도 거기서 덜덜덜 떨어서 거기다 씨라구를 집어넣고 죽을 끓이는데 거기서 성미를 떠요. 한 숟갈. 우리 애들 밥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미를 뜹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이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실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의료보험 세계에서 최고고, 국민연금 세계에서 최고예요. 복지연금, 아유 조금 코로나 걸렸다고 해보면 나라 전국민 이번에 25만 원씩 또 준대. 우와. 에이게 그거 저 이런 사람 얼른 떠나세요. 저 북한으로 가세요. 25만 원씩이나 준. 우와. 이래야지. 없어요. 어느 나라가 그런 게 있어요. 도로망, 버스망, 전화. 지금의 돌제비도 전화해줘야 된대. 예? 돌제비도 전화 사줘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세상인지 모르겠어. 부정적인 생각 이것저것 자꾸 갖다 뜯어 고치지 마세요. 다 좋은데 이게 나빠. 왜 그게 나빠? 다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걸로 나쁜 걸 다 덮어버리면 안 돼요. 다 좋은데 요게 나빠. 아니 그 나쁜 걸 살려놔서 뭐해요? 우리들의 이 생각의 방식을 진짜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전전에 와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거든. 병원에 데리고 가면 그 의사와 간호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사한테 갑니다. 그 의사한테 지혜를 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내 형제를 고쳐주시옵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요. 의사 선생님만 믿습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이게 문제야. 이게 믿긴 개뿔 뭘 믿어. 누가복음 10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만들었던 꼴쳐줬던 옥합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7,500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값이에요. 7,500명. 지금 마치 식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7,500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돈, 어마어마한 돈. 그런 가치 있는 돈을 예수님 바랬다 못 써. 바랬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말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오라비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앉아서 기다려. 그래 예수님이 알아. 그래도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쫓아나가.
생각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다리는 게 없어요. 결국은 이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 오빠가 살아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마귀가 일주일 틈타지 못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원수마귀 병마가 여러분 가정을 침범했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아멘.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병만 걸리면 이거 뭐 의사보다 더 잘났어. 요즘 의사들이 힘들대. 왜? 그러니까 진찰 받으러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지가 다 얘기하고, 이 약을 이렇게 처방해달라 저렇게 처방해달라 환자가 다 얘기한대. 그리고 의사는 가만히 있다. 예, 그리고 끝이래. 아니 이거 메디엔 병원에 그 4번 방이 제 주치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아, 내가 병원에 있었더니 이 의사들이 막 이것 검사하고 저것 검사하고 여기 그 소식이 저기 의사들이 사람을 잡는다니까. 그렇게 하지요. 또 그래요. 그런데요, 아버님, 요즘 환자들이요 얼마나 잘났는지요. 와가지고 내가 여기 아픈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여보 이거 아파도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무슨 약 주시고 이건 이거 주고 이건 처방을 5일치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반발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 약은 이렇게 쓰면 되는. 아, 내가 이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래. 여러분, 잘난 게 아니에요. 이 그렇게 하면 내 미련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데 적극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도 없고 이것저것 토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넉넉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흑암이고 혼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흑암과 혼돈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 혼돈과 이 흑암이 싹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